예수님은 4대 교회 사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4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평야에 위치한 군사 요충지였고 로마 시대에는 총독이 거주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이 없는 책망만 하십니다. 워낙 얼마나 못했으면 그 책망만 받겠습니까? 책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그런 죽은 교회예요. 빈 깡통과 같은 교회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행한 것 같았지만 주여 주여는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보다 앞서 말한 네 교회와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내용들이 있죠. 수고와 인내를 했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죽도록 충성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무시무시한 곳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증인 누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대적한다라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7월 둘째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칭찬 하나 없이 책망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착각병에 빠졌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들고 있으면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교만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교만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의 건강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암 초기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얼마 있으면 당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에 뭐 돌팔이 같으니 이러면 안 되지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무시하는 거지요. 그가 내린 처방도 듣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의사가 진단 내린 것이 옳고 처방을 내린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지 않아 시간이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No problem. 나는 문제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 영과 7 뼈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대교회의 그 영적인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7년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진단을 해요. 7뼈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 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되어 있죠.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충신교회도 우리 주님 여전히 자신의 교회,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7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7 영은 7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7 눈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진단한 거예요. 한쪽 눈 가지고 이렇게 애꾸눈 가지고 이렇게 뭐 대충 진다는 게 아니라 7 눈을 가지고 7 영을 가지고 사대 교회를 지금 진단한 거예요. 구약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그 7 영을 7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7 눈, 7 영인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 영은 7 눈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 영을 가지고 7 눈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교회를 보면서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의 거룩함.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실제는 주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7 영은 사물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그러한 그 영이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물을 통찰해서 심령을 통찰해서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 죄악을 제거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영이니까 7은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위아래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다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그다음 위아래 하나 남은 게 가운데 중앙 다 두루두루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 비틈없이. 저는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 못 보거든. 예? 근데 7 눈이니까 다 보고 있는 거야. 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위도 보고 중앙도 보고. 안 보는 게 없으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다 아시니까. 막강 최고 성능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대 교회는 영적 착각, 영적 교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준과 잣대, 믿음의 표준과 잣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맥박과 그의 숨결을 느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손과 발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은 신앙이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말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으로 나가는데 실제로 따뜻함이 없어요. 뭔가 물질로 도와주긴 하는데 그 도와줌의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판단과 비난과 어떤 인간의 교만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도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아니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인 어떤 교인이에요? 4대 교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세리를 보고 죄인으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살다고 죄인으로 분류하거나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온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예요. 주님, 저 세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형제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저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4대 교회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4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긴급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중요하죠. 어떤 처방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린 처방이에요? 7 눈을 가지고 7 영을 가지고 다 살펴가지고 요즘 MRI인가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의료 장비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7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썩었는데도 살아나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4대 교회를 위한 긴급 처방은 무엇이냐? 2절 3절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긴급 처방의 내용은 뭐예요? 너는
일깨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일깨라. 옆에 분은 보면서 너는 일깨라. 당신은 일깨십시오. 집사님은 일깨십시오. 장로님 일깨십시오. 권사님 일깨십시오. 우리 청년들이여 일깨십시오. 일깨라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7 영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깨라. 일깨라. 일깨란 말은 정신을 차려라.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예?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 정신 차리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안 돼. 정신 차려. 예? 한번 해보세요. 정신 차려. 예? 절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네 단계를 얘기해요. 3절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라.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뭐하라? 지키라. 그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4단계.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 자,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기. 자, 시작.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기. 선전 나오잖아요. 뭐 뜯고 물고 뭐 그런 나오잖아요. 4박자.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일깨우는 삶,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려면은 4박자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있죠? 누가 불러요? 모르나요? 여러분 거룩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시네. 송대가 4박자 있잖아요. 4박자. 네. 쿵짝 쿵짝 뭐 그렇게 하잖아요. 4박자예요. 우리의 4박자는 뭐예요?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기. 자, 시작.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기. 박자가 안 맞아.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기.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약간 그렇습니다만 싸가지가 있어야 돼. 4가지. 네? 4가지는 뭐예요?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기. 싸가지 인생으로 사세요. 아멘. 아멘을 왜 안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4가지 인생으로 사세요. 4가지 인생으로 사셔야 돼. 4박자 인생으로 살아야 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누가 진단한 거예요? 누가 처방 내린 거예요? 7 눈을 가지신 7 영을 가지신 그분이 면밀히 완전히 사사시 살펴본 다음에 결론이 일깨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동서봐. 자기에게 시작. 정신 차려. 동서봐. 자기 정신 차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늘 교만이 문제예요. 혹시 잘하고 있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여러 가지 생활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 내가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청년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 이거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4가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그 남은 바 굳건하게 할 일은 무엇이냐? 4가지 4박자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힌트가 4절에 나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할렐루야. 그 중에 교회 전체를 보면 칭찬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 사대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몇이 있다.
어느 우리의 충신교회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합당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변질하고 착각하며 살 때에 착각하지 않았어요. 배도의 길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신실한 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 소수가 했던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더럽히지 말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임해가지고 심판을 하겠다. 이미 선고가 된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자, 거룩하게 산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우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니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말하나 마나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것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만약 못했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받고 듣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질 리가 없지요. 믿으시면 아멘. 지어질 리가 없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걸 내가 아는데 착각하지 않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이 입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여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은 이제 우상 제물이거든요. 그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날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지난주에 그 주일을 왜 안식일로 지키는가를 말씀드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일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안식합니까? 지금 아까 찬양 불렀는데 뭐가 틀렸다, 뭐가 안 됐는데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코드가 틀렸네. 아까 찬양 왜 뭐 이렇게 연습해서 찬양을 줄였지? 마음의 평정을 저거 볼 때는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가 유심 보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저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이 주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날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자기 부인하고 이 날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찬송으로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거룩한 탕, 이걸 이제 거룩탕, 거룩한 탕, 사우나처럼 거룩한 탕에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 씻으라. 그래서 안식을 누려라. 평안함을 누려라. 그래서 말씀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함께 오셔서 교제하시는 그런 거룩탕이에요. 거룩탕. 그럼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서 얼마나 더 씻고 가십니까? 좀 남겨두고 가십니까? 집에 가서 씻으려고? 예? 완전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육이 깨끗해지도록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거룩탕에 오셔서 매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는 자기 백성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가요, 천사들아, 이 성도가 바로 내가 구원한 백성이란다. 그리고 이 성도가 내가 입혀준 그 거룩한 옷 더럽히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자다.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옷은 뭐예요? 더러워져가지고. 회개를 우리가 상습적으로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좀 교회 오면 승리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내가 지켰는지. 우리가 목장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꼭 이런 일들의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을 읽어보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 한번 적용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착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입은 그 옷들이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85년에 완성한 흰 담비를 아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 여인이 이제 자기 가슴에 어떤 동물을 안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이름은 흰 담비. 왜 흰 담비를 안고 있을까요? 이 흰 담비라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자신의 털이 하얀데 이 하얀 털을 더럽힐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 신담비를 잡으려면은 그 동굴 앞에다 숯을 이렇게 숯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 묻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 수치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도 자신의 그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일깨우는, 아직도 우리가 다 완전하게 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일깨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서 네 박자를 꼭 기억하시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